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말씀에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이제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도중에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자신을 변론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소란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자기 민족 외에 유대인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 분노한 거예요. 우리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오늘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성도라기보다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라고 맡기신 사명인데, 그래서 중직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겸손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직분이지 교회의 직분은 그 어떤 계급도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맡은 사명들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직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종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함께 하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세 번째 읽어가고 있는데 구약은 다 이제 통독을 했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정치적인 독립을 이룩할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가 보니까 서론 부분에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왜 유다의 족보만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정탐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감춰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군지 여러분 또 아시죠?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기서를 보면 그 모압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한 며느리 이방 여인인데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남왕국 유다의 왕의 계보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 뭐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헤롯이 아닌 그의 아버지 헤롯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지시를 따르는 총독과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마국간, 말구유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많이 언급이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법을 쓰지요. 확인을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들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런 시험 생각들이 많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시험들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비슷한 종류의 시험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이겼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입니다.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